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 전서 3장 8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신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전혀 다른 차원에서 삽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기 이전과 이후에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죄인이었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어둠의 자식,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지옥 백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영벌을 받은 존재였으나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영생을 선물로 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 것이, 인식이란 것은 늘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삶의 스타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심장으로 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8절 보실까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마지막이라는 말은 결론적인 부분이죠.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었죠? 1절부터 9절까지 아내들아 그리고 남편들아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첫 번째 동정하며, 우리가 주변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동정하라는 것입니다. 또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여,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구약의 율법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칼은 칼로, 죽음은 죽음으로 보복을 가르쳐 줬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 사도 베드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차원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오른편 뺨을 맞거든 왼편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네 원수가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지고, 전혀 다른 차원이지요. 도리어 복을 빌라. 가능합니까? 하나 초기 교인들은 베드로를 통하여 전달받은 복음의 메시지를 들음으로 인하여 복음이 망했습니까?
아니지요. 오히려 로마 대제국이 기독교인들의 이런 전혀 다른 차원에서 사는 것 때문에 로마 대제국이 기독교로 바꿔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 다음에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는 정말 극소수의 기독교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로마 종교가 기독교로 완전히 바꿔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9절 보십시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이어받는 거예요. 이삭에게 주신 복을 우리도 이어받는 거예요. 야곱에게 주신 복을 우리도 이어받는, 누구에게? 전혀 다른 새 사람의 차원으로 사는 사람은 어리석하고 미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보호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서 보여준 영원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기독교의 기본은 십자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넓고 크고 길고 높은 사랑이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나타내주고 확증되어주고 보여준 사랑인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얼마나 너 사랑한 줄 아니? 독생자 내 아들 예수님을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놔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너를 사랑하심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르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신이라. 기독교의 복음은 살리는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복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본인이 살았다고 말씀했으며 또 그의 공동체 모두에게 예수님의 심장으로 살아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을 비방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동정하십시오. 형제와 자매를 아가페 사랑으로 바라보십시오.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갖기를 바라며 겸손하여 원수에게도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성령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분들이 같이 욕하고 같이 싸우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의 존재가 드러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눈은 의인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의인의 모임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악인은 천국 거룩한 곳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악인은 복받을 자리에 들어올 것 같지만 못 들어옵니다. 악인은 푸른 채소가 쇠자는과 같이 저절로 다 폭삭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의인의 바로 자리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은 주 예수의 말씀을 실천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4장 10절 보십시다. 이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은 베드로가 시편 34편 12절로 16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시편 34편 12절로 16절의 말씀이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부터 나온 말씀입니다. 보십시다.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시편 34절에 나온 말씀. 생명을 사랑합니까? 좋은 날 보기를 원합니까? 그러거든 혀를 금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혀는 부리는 악이라고 했지요. 우리가 물을 쏟아버리면 주워 담을 수가 없지요.
말은 입에서 나가면은 주워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격려하는 말, 살리는 말, 위로하는 말, 축복의 말 할지인데 비방하는 말, 없는 말을 지어서 만드는 유언비어 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독교인으로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악의적인 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하신 좋은 날을 기다리고 있지요. 응답받을 날 기다리고 있지요. 여호와 일에 하나님 예배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지요. 그렇기를 사모하는 자는 첫 번째 혀를 금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악한 말을 그치라는 것입니다. 입에서 끊임없이 악독이 나오고 이 악한 말을 우리 입에서 그치라는 것입니다.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요즘 참 주변에 생각지 못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정치인들 많지요. 지금은 속아 넘어간다 할지라도 다 그 결말은 추풍낙엽처럼 조롱꼴이 여러분 역사가 다 증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또 11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분들은 11절 악에서 떠나 오히려 선을 행하고 오히려 화평하기를 구하며 오히려 그것을 따르는 자는 복을 이어받을 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12절 보실까요? 주의 눈은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하나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네.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악한 자에게서 얼굴을 돌려버리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의인들에게 향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그러므로 전혀 다른 차원에서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사랑하는 새 사람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악행은 옛사람입니다. 거짓말은 옛사람입니다. 남을 비방한 것은 옛사람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얼굴이 있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을 수가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되 7번씩 70번까지 용서해 줄 수 있는 손해볼 것 같지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동정하며 형제와 자매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며 뿐만 아니라 겸손하여 오히려 악한 자에게 악을 갚지 말고 복을 빌어주는 자, 주님께 발견된 자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니지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러므로 빛과 소금은 반드시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존재입니다. 초원에서 풀을 뜯어먹는 양들도 소금을 먹습니다. 주인이 부르면은 양들이 와서 주인의 손바닥에 있는 소금을 핥습니다. 짐승들도 소금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을 맛깔나게 해주는 소금의 존재며 어둠을 밝혀주는 빛의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좀 더 다른 차원에서, 불신자보다 더 다른 차원에서 살아가는 새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용서받은 의인이요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영생을 얻은 복된 존재들로서 성령 안에서 새 사람으로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살아가도록, 다른 차원에서 생각하고 다른 차원에서 행동하는 성경적 믿음을 갖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들과 성도의 발걸음을 오늘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